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분쟁이라 그랬어요. 다툼.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면 의견이 맞지 아니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의 결과는 시기와 질투, 다툼, 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분쟁 문제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열심히 있고 사랑이 있고 주의 종들을 잘 받드는 그런 모범된 교회가 이 빌립보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해요. 아끼고요. 그런데 이 문제점이 분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이 권사님 정도 된다 그랬죠. 여자분들인데 이분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냐?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도 여러분 자녀들하고 또 친척들 모든 주위 분들과 연합이 되는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는 옛날에 부부 세미나를 갔는데 강사님이 그때가 한 30년 넘었을 것 같아요. 가니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게 나예요. 본인들인데 이 상대방이에요. 그래서 이 나와 부부라고 합시다. 나와 부부가 하나가 되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대요. 여기도 나아가고 여기도 나아가고 그러면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이가 이 선이 없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나와 다른 사람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부부간에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세상의 방법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서로 나아가야 부부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 방법이 오늘 보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같은 마음이 뭔가? 같은 신앙관, 같은 신학.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같이 품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저절로 하나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너희는 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은 교회에 부부가 다닌다 할지라도 신앙관이 다르면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같은 형제라도 이 신앙관이 다르면요, 절대 연합될 수가 없어요. 신앙관이 동일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공유하고 제대로 알 때에 이 두 사람은 완벽하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연합될 수 있다고요. 자, 빌립보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 배웠죠. 1장 27절에도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 한 마음을 으로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그랬어요. 이미 지난번에 다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 또 2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당연히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뜻이지요. 그분의 뜻.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누릴 때에 그게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복음의 신앙관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공유하면 어느 사람이든지 다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교회 안에서도요 시끄러워요. 왜? 각자 신앙이 다 달라요. 신앙이 다르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을 이야기합니까?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는데 이 무속신앙처럼 뭐를 달라고 자꾸 뭐 얻으려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꾸 그냥 뭔가를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고요. 사람마다 다 신앙관이 달라요. 교회 나와도요. 이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쉬운데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 이 복음의 신앙이 뭔가를 또 될 때까지 여러분 들어야 돼요. 복음이 뭔가 될 때까지 자꾸 듣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좀 안다고 복음에 관하여 설교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좀 안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시작도 안 한 사람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도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어디서 세미나 가서 듣고 설교 듣고 한다고, 그래 알아, 복음이라는 거 알지. 내가 알기는 뭘 압니까? 그 사람은요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압니까? 서기관들이요, 율법사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압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또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그냥 자기 위안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 아니면 뭔가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 이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요,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래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지옥 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지요. 그죠? 지금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혀요. 우리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간다 그럽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뭘요?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이 죄에서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섰다 그랬어요. 뭘로요? 십자가로서.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자기이신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과 동시에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고.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그게 선포예요. 선포.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해방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죄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죄의 열매인 질병, 고통, 사망, 이런 것과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원칙적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혀 관계가 없도록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로마서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도록 이미 다 허락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를 알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들어오는 순간 뭐가 주어집니까? 종들을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죠. 그죠? 예. 아버지 품에 왔잖아요. 둘째 아들이 왔으면 그 많은 종들에게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랍니까? 안 그런다고. 그 지배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이미 돌아옴과 동시에 둘째 아들에게 허락되었다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 해결해 놓으시고 왕노릇 하도록 하나님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사탄 마귀도 틈을 못하요. 우리가 명령하면 다 따라야 돼요.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을 통해서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왕노릇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나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천억은 돈도 아니더라. 나가보니까 1조를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통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써야 되잖아요. 이게 당장 써야 되잖아, 돈을. 근데 통장을 딱 들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 들고 은행에 가서 적어서 도장을 탁 찍고 내면 100% 주지요. 그 도장 찍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왕노릇 할 수 없어요. 이미 다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을 한번 찾아보고 오십시다. 신약 392페이지를 한번 보고 오세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잖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승리한단 말입니다. 그 승리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우리인데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이길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셨는데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 키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믿음이 다 다르잖아요. 처음 믿음은 아주 약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연약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먹을 만한 단단한 것을 먹을 만한 그런 사람이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도 그랬잖아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 단단한 걸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 같이 젖만 먹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각자 이 믿음이 자라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히브리서 5장 8절에 12장 8절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뭘 주신다고요? 징계, 훈련, 연단, 교육. 주께서 이제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들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 자라나도록. 이 훈련과 연단 과정 속에는요, 굉장히 힘든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연단과 훈련은요, 쉬운 거 아니에요.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받으면 얼마나 사람 꼴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훈련을 받고 나면요, 4주 끝나면요, 군인 같아요. 네. 눈이 바짝바짝 빛나고요. 말 한마디에 착착착 움직이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요? 훈련을 받고 나면 사람이 그래 됩니다. 훈련과 연단이 없이는 절대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할 때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체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으면 안 돼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고. 근데 많은 한국 사람들 중에 잘못되는 것이 바로 내가 믿으려고 고래고래 과음 저르고 기도하면은 그게 믿음인 줄 아는데 그건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믿음이 자라지는 못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한때. 그 결과 어찌 됐어요? 코로나 닥치니까 다 숨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분에 관하여 확실하게 의지하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낮추신다고요. 왜? 우리가 연약해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타나시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를 않아요. 다 겪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막 아파서 힘들어할 때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을 하도록 자꾸 자기가 낮아지고 깨지도록 하나님이 자꾸 역사하세요. 그걸 은혜라고 해요. 그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를 하는데,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누구를 상대로 승리하느냐? 사탄 마귀를 상대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쁜 생각을 뿌립니다. 자꾸 두루다니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두루다니면서 막 생각을, 나쁜 걸 자꾸 심어준다고요. 그게 뭐냐? 율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율법을 이야기하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이는도다. 나를 속였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율법이라고. 그게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결국 나를 죽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참 요거 분별을 잘해야 돼요.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죠. 율법은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나를 죽인다고요. 사탄 마귀는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사탄 마귀가요,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또 질문합니다. 이것들이 또 이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말이야.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인다고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걸 이용을 해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이는도다. 죽였다. 내가 옛날에 죽었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외에는 아닙니다. 근데 율법을 따라간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 나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지, 잘해야지. 그게 율법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게 무슨 나쁜 생각입니까? 라고 묻죠. 그게 율법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올바르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작심해가지고 열매 맺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거든요. 아예 없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요새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마약 때문에 아주 젊은 사람들이 큰 문제라고 그래요. 근데 마약은 둘째치고 옛날에 그 담배를 하면은 군대에 있을 때 사람들이 대체로 담배 안 피던 애들이 군대 와요. 오면은 담배 안 좋아 하고 안 피워요. 안 피는데 자꾸 옆에서 담배 이야기하면은 호기심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하다 보면 안 피워야지 하던데 자꾸 담배 이야기를 듣고 담배를 보게 되면 제대할 때 되면 담배 피게 된다니까. 참 이상하죠. 나쁘다는 걸 아는데 그거 하게 된다니까요. 율법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죄 지으면 안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자꾸 그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요 나중에는 죄를 짓게 된다니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해하기가 참 힘드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면 다음에 여러분 이해할 때가 있을 거예요. 율법은 따라가면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자꾸 여러분들에게 뭘 할 것인가, 네가 뭘 해야 되나, 올바르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게 율법이 여러분 인도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항상 긴장을 한다니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요. 하다가 안 되면 죄책감이 들고, 그게 연속이라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나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기도 작정했는데 내가 못했지. 다 여러분 겪어봤잖아요. 그게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속이고 있다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속인다니까. 그거를 평생 속고 산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에요.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은혜로 따라가야 돼요. 은혜는 뭔가? 주님이 이미 하신 일 다 해놓으셨잖아요. 아니 밥을 다 차려놨으면 와서 먹으면 되는데 뭘 지가 밥을 한다고 말이야. 쌀을 씻고 팔을 다듬고 왜 그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거를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라고. 이 은혜를 따라가면 항상 감사가 있죠. 그죠? 참,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탄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는구나. 내가 이미 승리했다. 내가 받는 이 어려움은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룬 줄 알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걸 알면은 힘드는 가운데도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평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따라가면 항상 평강이 있어요. 근데 율법을 따라가면 뭔가 멋있는 것 같아요. 결단하고 말이야. 결심을 하고 말이야. 절제하고 하면 멋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꼭 선악과처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같이 그렇게 보인다고요. 근데 그것은 죄로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여러분. 율법 따라가는 게 훨씬 어려워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은혜 따라가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근데 마귀는 헷갈리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그 사람을 믿음의 용사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여러분 계속 자라나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젖을 먹는 사람 되지 말고요. 단단한 것을 먹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어야 돼요. 남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있나 없나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온전히 나와 주님 사이의 문제니까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날마다 체크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말미암는다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신학교 제일 처음에 가면은 제일 처음에 라틴어 듣는 것이 솔라 스크립처, 토타 스크립처 이렇게 하거든요. 솔라 스크립처가 뭐냐? 오직 성경으로 그래. 토타 스크립처가 뭐냐? 모든 성경으로 그래. 그게 오로지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듣는데 들어도 별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게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5년 달라요.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다 들어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게 열매 맺게 되어 있다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듣고 들으면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아, 율법을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구나. 이 말씀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지키고 내가 바로 믿나 안 믿나 은혜를 따라가나 율법을 따라가나 자신을 지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영생에 살아야, 주님과 함께 살아야, 요한계시록 3장 22절, 11절에 마지막으로, 성경의 맨 마지막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 행하고,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그대로 영생에 사는 사람 그대로 천국 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속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속인다고. 지옥 갔다 왔다 천당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간증이 많잖아요. 요새 더더욱 많더만요. 근데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은 하나 공통적이 있어요. 공통되는 게 뭐냐? 지옥에 갔더만은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은 내가 속아서 그런데요. 자기가 속았대요. 그러면서 지옥불에 뜨거워서 괴로워서 막 그렇게 악을 바치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내가 속았어 그렇게 한대요. 그게 공통적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마귀는 계속 속인다니까. 그래 나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나 천당 갈 거야. 나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그래도 하나님 계시면 내가 지옥 가겠어? 여러분 속이고 있어요. 그래가 만약 지옥 간다 하면은 여러분도 똑같이 내가 속아서 할 거예요? 그대로 가는데 그대로 어디에서 여러분들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시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영생으로 살도록 여러분 날마다 그것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회를 주셨잖아요. 말씀 듣는 기회도 주셨고 오늘 또 듣는 기회를 주셨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평강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 교회 나오도록 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조건을 다 주셨는데 여러분도 하기 나름이로 영생으로 살고 그대로 주님 오시면 아마 천국 가. 얼마나 귀하고 좋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은혜를 따라가고 은혜 속에 살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그대로 천국 가고 요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신약의 약속, 신약이에요. 한 주간 또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각오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 연약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나려워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